적은 것으로 큰 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승리, 그 승리의 모형이 바로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바로 이렇게 삶의 이 찌든 모습들, 특히 이 영적으로 지쳐서 알 수 없는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쪼록 내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좀 점검되고 더 나아가서 분명한 이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작 300명으로 십수만 대군을 맞이하는 기병과 300용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똑같은 경우죠. 정말 판에박듯 똑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 스파르타의 300용사입니다. 이 스파르타 군대와 이 기동 군대는 똑같이 300명의 군인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백 배, 수천 배 차이 나는 그런 대군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완전히 달라요. 스파르타 군대 300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사를 하고, 기드온 군대는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쪽은 완전히 전멸했는데 한쪽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 상식적입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뭐가 상식적이에요? 다 전멸하는 게 상식이에요. 다 전멸하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여러분, 최소한 이 전투를 맞이하는 이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자세는 양쪽 다 마찬가지죠.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단지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믿음 때문에 기도원이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우위에 선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꿈꾸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전쟁과도 같아요. 각종 입시를 포함해서 취직 문제, 승진, 또는 타 업체와의 경쟁 등등,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전쟁이에요. 여기서 지면 미래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밀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언제부턴가 마치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해달라. 합격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 자세와 이 신앙의 이 자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보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말이죠, 우리는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 등에 대해서 최선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뉴스에서 이제 수능시험 모의고사 답안을 유출한 학원 선생님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취재하러 간 그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선생님이 키가 큰 학생 2명을 데리고 대동하고 오다가 기자들을 만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겐 얘들아 나가줘. 그 애들이 진짜로 기자를 나간 거예요. 나가선 거예요. 그 기자들이 학생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생님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말이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래도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성적이 오르니까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유출을 해서 성적이 오르면, 내가 성적이 오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인 줄 알아도 학부모 인터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적이 오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지금 단순히 신앙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자세 때문에, 삶의 자세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 저는 종종 보아왔어요. 비록 이처럼 손, 발을 사용하는 이런 저급한 이 막싸움은 아니랄지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막싸움, 뭐죠? 음모와 이 괴계를 일삼는 많이 봤어요. 누가 보아도 모렴치하게 그치없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요, 자기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건요, 실제로 나만 살려고 하는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각종 기사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에 기독교를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 다 이유가 있어요.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이 세월호 사건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뉴스 보도 때문에요. 그동안 구원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구원파 신도들이 구원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구원파도 기독교입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나옵니까? 거기서 왜 나옵니까? 이 구원파 지도자들의 그 모렴치, 이기심, 그 죽어가는 그 200명 아이들의 그 목숨, 아랑곳하지 않는, 그저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200명 애들 목숨보다 그 돈! 그걸 붙잡고 쌈박질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뉴스에서는요, 이 구원파 신도와 소위 구원파 안에 목사라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각종 비리와 이 불법행위들, 그리고 사주 일가와 그들의 불법 탈세 행위 등등이 더 이상 자기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이 어처구니없는 이 그들의 이 주장과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 안에 있었던 이 신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파 지도자들이 말한 그 인터뷰 내용,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놀랍도록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구원파처럼 각종 비리와 불법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몇몇 교회가 좀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심할 때마다 터지는 이 국가적 비리들에 관련된 사람들 속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 모 로펌의 변호사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그 로펌이 받는 대부분의 그 의뢰받는 사건들은 다 불법과 비리를 보호해주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언제 그런 등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자가 부자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신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훨씬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난의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잘 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승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승리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대체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승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다시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함께,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말렉이라 이름하는 민족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함께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백성들을 불러보죠. 일단 먼저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므낫세 집까지.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의 집까지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군대를 모으시는데 정말 고무적이게도 천지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 지금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정말 이 울분을 삼키고 정말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우리 같이 좀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사리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든 사람들은요,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서 추수를 다 해서 그걸 모아놨더니 고스란히 가져가는 그 미디안 군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던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지금 뭐가 생기는 겁니까?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내가 기피코 너희들, 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번엔 뭔가 반드시 이 마음으로 용기 100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방에서 하던 일 다 제끼고 처가시들 다 내버려두고 그렇게 작심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세요. 기드온이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들을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하였다라고 주장할까봐라는 거예요. 그럼 복수심 주는 것은 이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힘도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넘치는 이스라엘. 모처럼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이 용기 100배한 이스라엘. 만약에 이들이 이 상태에서 미디안을 이긴다면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이 이 마음과 힘을 모은 결과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승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단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32,000명을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나줄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날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기댈 곳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더 이상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부탁할 사람이 없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가셨어요. 과거 자기 조상들 위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의 수를 높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 궁지에 한번 몰려보세요. 전 이미 궁지에 몰려있는데요. 아직 내가 말씀하는 보니까 지금 다 그런데.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밖에 우리가 더 나오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저 멀리에서 이 미디안 군대, 저 멀리서 이 미디안 군대의 머리 정수리만 보여도 얼른 이 바위 틈 찾아서 숨어야 돼요. 그동안 곡식과 그동안 추수한 알곡들을 내버려 두고 난 도망가야 돼. 희희낙낙해서 그 주워가는 미디안 군대 보면서 나는 바위틈 속에서 나는 가슴 쳐야 돼요. 울분을 곱씹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언제나 이 처지에서 벗어날 거예요.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저주했던 어떻게 해요? 주워다볼 수도 없고 자기 입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못 저다고 내가 이렇게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때 말이죠. 이때 바로 그 순간 기도원이 자기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머리를 꽉 채우고 있던 이 미디안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 속에 자기 괴롭혔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 근심과 염려들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소원이었던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 그의 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에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 자신의 문제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미드온은 기드온의 이 목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태까지의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순간 우리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질렀던 내 모든 행위들, 그것들을 보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누가 볼까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음란, 호색, 욕심, 살인자의 마음,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다 생각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에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공통되는 마음이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과 지금 살아왔던 지금 자기 괴로움, 이 모든 괴로움, 고난, 근심, 걱정 남아있잖아요.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두려워요. 죽음과 근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니이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실에서 기도원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메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뒤로 기도원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국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듭니다. 자기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또 막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기 지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여들어요. 내 말 한마디. 얼마나 고무적입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운 마음인 사람 돌아가라. 그러죠. 상식적으로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적군은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 지금 3만 명 모였는데 더 모여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아직 이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을 골라내요.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떠납니다. 결국엔 3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처음에 22,000명이 떠날 때도 그랬고 10,000명이 떠날 때도 그랬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떠나가는 이들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전혀. 단지 오직 하나, 단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 어찌 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300명이 남았을 때조차도 그는 묻습니다. 주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다. 이제 어찌하고. 그리고 이 300명만 데리고 이 10만 명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꼭 쥐고서 이렇게 차도 속에 숨은 채, 엎드린 채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죽기를 각오한 것 같지를 않아요. 죽으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후에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칼을 잡지를 않았어요. 군인인데 칼을 잡지를 않았어요. 한 손에 나팔을 들고요, 한 손에 횃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외치라 그러는데 바로 7장 18절이죠. 7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부는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한다. 여러분 지금 기도는요 칼 들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요 광고하러 가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맞이하는 적군들 10만 명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지금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외치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을 향해 달려가면서 광고하는 이 기드온의 이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그의 소원은요, 지금 그의 소원은 미디안을 칼로 물리치러 가는 게 아니고 미디안한테 하나님을 나타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 영광 나타내러 가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쥐꼬리만, 그런 쥐꼬리만한 그 300명 데리고 미디안 향해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스파르타 군대와 이 기드온 군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파르타 군대는요, 협곡, 채 10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협곡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그 군대가 쳐들어오기까지 그 앞에서, 그 좁은 곳에서 방어하는 싸움이었다면 기드온 군대는 넓은 개활지에 오히려 실수한 군대를 향해서 이 300명이 달려가는 거예요. 전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요, 이기고 지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고 적군과 내가 눈이 마주쳤어도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달려가는 기드온이 가장 이 마음의 가장 큰,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예요. 아시다시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히던 미디안,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이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그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 여룻바알의 뜻이 뭡니까? 원뜻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다. 그런데 여룻바알 기드온이라고 그 기드온의 이름, 그 별명을 부를 때 사람들 마음 와닿는 의미는 바알이 어쩌지 못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룻바알 기드온 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후로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 기드온 때문에. 여룻바알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여호와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여러분, 스파르타 300용사와 기드온 300용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각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랬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 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물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승리는 내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한없이 작아져야 할 때가 있어요. 작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없이 낮아져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말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내던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작아지고 낮아질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이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의 이름, 이 여룻바알 기도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과연 하나님을 볼까?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봤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런 면 아니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기도원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살벌하게 짝이 없는 이 경쟁의 시대에서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 많은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거, 합격하는 거, 성공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등등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하여 작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클레이튼 커쇼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어요.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 같은 팀 선수인데 그 커쇼가 미국의 어떤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커쇼의 아내 엘렌이 그 남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커쇼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메이저리그 스타라는 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재미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커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은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를 위해서 그가 스트라이크를 하나 던질 때마다 그는 그의 그 재단을 통해서 모든 기부금을 통해서 이 잠비아에 세운 고아원에 스트라이크 하나당 $100를 기부를 합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당 $100를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볼 때 커쇼가 등판하면 그를 보면서 잠비아를 떠올려요. 스트라이크 하나 던질 때마다 잠비아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려요.
아웃을 잡으면 $500를 기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평소 삶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이 전쟁거리들 앞에서 남들과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여호와를 광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